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제가 이 큰 십자가 기도원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걸 느꼈는데 이 코로나19 주간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셨냐면 해답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 이 산청, 이 큰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 예배의 언어, 어떻게 태동이 되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기에서 예배의 어원이 출발이 돼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손에 칼을 들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배의 시초가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순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삭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다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될 때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색을 먹게 하거나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볼지니라.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해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건강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게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작년 6월 달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모 지역에 가서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부탁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학기도 할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게 된.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해서 부르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게 경기도까지만 가고. 그런데 거기 가서 했는데 교회가 적은 교회라 앞에서 찬양인들 5명이 한 거예요. 저희 이제 강사라 그 초창기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그 5명 찬양 인도자가 다 확진자예요. 사회권 목사님도 확진자. 또 심지어 저 갔는데 사모님이 떡 먹으라고 줬는데 그분 사모님도 확진. 15명이 확진자였었는데 거기 제가 코로나19 안 걸린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의사가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몇 시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있었냐면 2시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안 걸리는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를 통해서 가장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된 지역이 어디냐면 코리아고 교도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뢰한 것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업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려 왔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바울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바 되셨으니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태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남편이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자리가 현몽하여 그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변호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24절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 이상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입지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병증교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소문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목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낯이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자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인칭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체험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살았지만 육신의 눈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오시면,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4번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등이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희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4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또 이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이제 빌립보 3장 9절에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함을 느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한 군데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 변론했다고 말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철저히 설계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운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대가 없어질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정도 있고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7년 동안 하나님과 동대하며 지냈던 그때 때가 참에 기브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끌어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성도들을 양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태동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기를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신 잠깐만 한 40일 금식 좀 한번 해보고 교회가 한참 부흥되는 성교사를 가라는 게 말이야. 그런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른 데 있다.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반드시 하나님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태평사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만드십니다. 돈 좀 있을 때 교회 개척을 시켜주고 깨달 때 하나님 그때 필요로 하더래요. 왜?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때서 들어 사용하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자연 교회 개척해서 이제 망해봤자 본전에서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에 있는 데는 과실 많이 있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고 다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용하시는데 헬기하고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유전적인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20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간증해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은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간증하겠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또 해답을 내려놨더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속령은 성령의 속을 거스르고 성령의 속은 육체의 속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에 새긴 말씀은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육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 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준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내 육체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댄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 새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누가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짝이 있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얘기해 보시거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부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 갚을 것이며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게요. 제가 제 몸 가운데 4천만 원의 액세서리를 했어요. 전 뭐 시계도 없고 반지도 없는데 무슨 육체 가운데 4천만 원 기금속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치아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치아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 치아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도 제 치아는 없어요. 그 치아가 다 빠지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 왔어요. 3번. 하나님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그 서울에서 2만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에 저를 날려버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잇몸이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치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치과 가라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돈도 없지 차도 없지 어떻게 병원을 가. 그게 푹 참고 설교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거의 10kg가 빠진 거예요. 10kg가. 먹지를 못해서. 그 치아 아파본 분들은 고통을 안다니까요. 그 통증 이름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인천공에 마중하러 왔는데 제가 얼굴이 시큼한 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한 달 있으니까 살도 10kg 빠졌지 얼굴도 시큼하지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아내가 저를 몰라봤다니까요. 얼굴이 하도 시큼해가지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를 20시간 넘게 타고 가야 돼요. 그 짐바브웨에서 남아공까지 2시간 반. 또 그 남아공에서 저기 싱가포르까지 5시간 반. 또 아니 싱가포르까지 12시간 반 타고 오고 싱가포르에 여기까지 5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오면서 나는 절대 이제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치아를 8개를 뺐어요. 윗몸 그게 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 치료한 치아를 8개 뺀 거예요. 난 절대로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작정을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나를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가야지. 찬송가 355자 많이 불렀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한국 대표로 저를 부른 거잖아요. 왜 내가 한국 대표냐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아니 한국사님 혼자 하시니까 한국 대표지. 저 혼자 같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주일날 한 12회가 모여가지고 이 예배드리러 하루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는데 첫 스타트로 저를 설교를 시킵니다. 이게 틀니 껴보는 분들 여기 없을지 몰라도 이게 아침 식사를 빼고서 이게 틀니를 닦아야 된다는데 그런데 나는 그 아프리카 마이가 강력하다는 그때 또 깨달아요. 아침 식사하고 틀니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놓친 거예요. 그런데 틀니가 뚝 끊겨졌어. 그래가지고 문야 목사님이 글루건 어디냐 하니까 한 대 가까운데 5대에 여기서 가려면 최고 가까운 데가 5시간 걸린다. 본드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해야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과 새벽에 가는 거예요. 아니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지고 그거 있죠. 순간 접착제. 우리나라는 순간 접착제 질이라도 좋지. 나는 이게 본드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안다니까요. 그걸 이게 바르면 힘들어. 지금 하면 못한다. 그때 체험한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추천하며 새 방언을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지금 같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한 달 동안 본드를 바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르면 이게 책에 묻으면 그게 부러져요. 제가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뺀 거예요. 나는 절대 마지막은 안 가리라. 작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을 하루 간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세대는 여학생이 나도 가보고 싶대. 그럼 가라. 그래서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걸 그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아프리카 가고 싶대. 이대 다니는 애랑 또 한영신학대 다니는 애. 그런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솔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세 번째 갔다 왔는데 내가 세 번째를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아를 맞아 나온 거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데 세 번째 갔다 오니까 아니나 달라 치아를 다 뽑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딱 2번 원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 29살인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의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먹혔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고등학교 입학하던 아빠 할 얘기가 있대. 뭐야? 아빠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삶이 변화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다니고 싶대. 사모가 다른 교회 다니고 싶대. 왜? 교회 부흥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옹망해요. 지금은 대기업 다니는 하나님께서 한 명 뽑는데 280명이 지원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10년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내가 자식이 2명을 쓰면 큰일 날 뻔했었다니까요. 타자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퇴 긋는다고 할 때 우리 딸이 제일 먼저 가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대기업 취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치아를 왜 다 뽑아갑니까? 그때 뽑아갔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거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는 치과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임플란트 다 심는데 목사님 못한다. 뼈도 다 이게 녹아가지 못하고 만약 해도 한 8천만 원 들어간다. 8천만 원 어디 있어요? 800만 원도 없는데. 그래도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무리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래서 기도원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 양평 금식기도원이에요. 그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게르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원 집회할 때마다 100만 원씩 거의 헌금하고 한 거예요. 선교 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만 연합 집회할 때 돈 많이 들어가요.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기도원 집회할 때마다 선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 돈 갖고 와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예배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저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잘려가지고 양평금식기도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 기도원 측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 주간에 6번 설교를 했어요. 매일 하루에 2번 하든지. 그렇게 양평 기도원에서 6번, 7번 설교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설교 받는데 그분이 머리가 좋잖아요. 몇 장 몇 절을 지금은 간증이라도 하지 성경 본문만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적은 거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자기도 머리가 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알죠? 아, 내가 어떻게 알고?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아는데 그분 나를 모르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래서 그분이 특징이 있어서 그때 40일 금식하던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더라. 한 번만 와서. 그래서 어디냐니까 분당 오리역으로 오라고 하더라.
저 분당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잘하는데 거기를 가겠다. 그래서 만나서 딱 가서 보니까 그 분이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기저귀를 채워놨더라고요. 그럼 자기 소개를 한 6남매인데 다 박사학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그러면서 저는 예배부터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군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앉혀놓고 5시간을 설교하는 거예요. 5시간.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5시간 설교하면 다시는 원장님 저를 안 부른다. 그래서 딱 9시까지 9분만 더 설교하고 마치려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실 때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알령자 곧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신 거기서 고치시더라. 예수님 입장에서 감기하고 암병하고 똑같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감기는 금방 나실 것 같아 암병은 안 나실 것 같아.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여러분들 잘 알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1시간 전에 설교. 그 환자의 아내가 존스 호피스 병 현지 의사예요.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빼기 할 줄 아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10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이다. 권사님 잘 들으세요. 80에서 본인 나이를 한번 빼고요.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가 남은 시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5시간 설교하고 나오는데 직업병을 못 숨기는 거예요. 직업병은. 딱 나오는데 그 권사님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필리를 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제가 사실 치과 원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병원에 오시면 검사하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임플란트를 16개를 심어야 된다고 하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좋아져서 한 번만 더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환자가 일어나더니 누나들한테 돈 좀 달라고 하더니 왜 그러냐니까 한 목사님 교회에 헌금 좀 하고 싶다. 헌금 좀. 아니 그때 헌금을 10만 원이나 100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냥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에 조와 화분을 내 돈 못해가지고 2개 해놓은 거예요. 기념으로.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목사님 임플란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뼈가 다 녹아서 뼈 이식을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수술 날짜를 잡고 원장님이 그 병원 옆에 한고기집을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 집회를.
원장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고기를 안 먹는데, 근데 목사님 이제 수술하면 2년 가까이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등심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3cm, 2cm 잘 잘라가지고 먹여주고 싶은데 자기가 여자라 먹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잘 먹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 병원에 이 부원장 의사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자기가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간호사 2명 붙어서 6시간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하기 목사님, 제가 임플란트 심은 경력이 30년이 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축복기도 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상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악은 임플란트 심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 지나니까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이렇게 붓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울어. 목사님 불쌍. 그런데 울지 않는 여인 딱 2명 있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울지 않고요. 성도 남도 우는데, 목사님 불쌍하다고 남도 우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는 절대 울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간증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원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돕고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교상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당하지 않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용이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사역했으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효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지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와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마쳐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부 기도해 주시나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여 장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